십자가형은 원래 아시리아, 그리고 페니키아, 그리고 페르시아 등 고대 근동에 있는 그 나라들에서 행해졌던 아주 극악한 형벌이었습니다. 너무 극악해서 그래서 아주 고대에만 행해졌던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형은 어떤 형벌이냐? 주로 노예들을 처형하기 위한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사형 도구가 아닙니다. 사형 도구가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노예들을 혹은 뭐 도망치거나 했던 노예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 사람을 매어달아 놓고 정말 죽을 때까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의 목적이었어요. 아주 잔인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로마가 그 지역을 가서 점령하면서 이걸 수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로마에서 이것을 노예와 그렇게 나중에는 정복지의 어떤 그런 반란자들, 그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법으로 로마가 이것을 사용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요, 어떻게 봐도 성경과 겹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유래를 어떻게 봐도 성경 어디서 나왔다든가 성경 어떤 역사에서 뭐 함께 됐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형은요, 구약 성경의 그 영적인 것과 너무나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영적인 것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특히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다리 뼈를 꺾지 않은 것, 그것입니다. 보통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면요, 며칠에서 심하면 보름까지도 매어 달려 있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형의 목적이 그거다 보니까 금방 죽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며칠, 아니면 심지어 스파르타쿠스 같은 경우는 보름까지 매달려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좀 일찍 끝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일찍 끝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때 쇠몽둥이,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할 때는 철장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쇠몽둥이를 가지고 다리뼈를 꺾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십자가형 자체가 바로 이 사람을 매어달아 놓고 이 숨을 쉴 수 없게 하면서 고통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요, 양쪽 팔을 이 뼈 중간을 못으로 박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걸려 있으면서, 그리고 다리를 포개 가지고 뒤꿈치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정말 힘이 들면 몸이 처지잖아요. 그럼 처지면은 이게 못 내려가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걸 당기게 됩니다. 발을 밀고. 그럴 때 어마어마한 고통이 다시 오는 거예요.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있다가 또 처지면 또 숨을 쉴 수 없으니까 또 당기고, 이 일을 무한 반복하면서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 십자가형인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있는 사람을 이제 죽게 해서 그걸 처리할 때는요, 바로 이 다리뼈를 꺾습니다. 쇠몽둥이, 철장으로 다리뼈를 꺾습니다. 그러면요, 다리뼈가 부러지니까 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의 경우에도 유월절 때문에 빨리 처형을 하려고,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나무에다가 그 시체를 매달아둘 수가 없어요. 죄인을 매달아둘 수가 없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려고, 그래서 다리를 꺾어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두 강도는요, 다리뼈를 꺾어서 죽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가보니까 예수님은 벌써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리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어요. 왜 벌써 돌아가셨지 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너무나 절묘하게도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월절에는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선 그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가지고 죽음의 칼날이 애굽의 장자를 치러 들어왔을 때, 그때 그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그들을 갖다가 넘어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에는 정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유월절 규례를 보면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한 다음 그렇게 잡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됩니다. 정말 이제 허리에 띠를 동이고 그리고 서서 지팡이를 짚고 그걸 먹게 돼요. 곧 출발해야 될 거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때 성경을 보면 왠지 뼈를 꺾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뼈를 꺾지 말라, 이게 왜 중요한지는 잘 몰랐어요. 뭐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지 지나가다 한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규례로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하나의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와서 이게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정말 절묘하게도 유월절 전날, 즉 양을 잡는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냥 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신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를 처리하면서 다른 죄수와 달리 정말 이상하게도 그 뼈를 꺾지 않았다는 걸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과 완벽하게 맞아 들어간 이야기는요,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그리고 이어서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가,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다른 데는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만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만. 근데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 가운데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운명하신 후에 일종의 확인 사살로 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알고 내렸는데 그런데 기절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처형이 안 됐으니까 마지막에 내리기 전에 군병들이 이제 확실하게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밑에서 위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도 창으로 찔렀는데 그런데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문제가 되고 이것이 굉장히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그냥 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증언이라고 하는 말을 써가면서 강조했다는 거예요. 증언이란 말은 그냥 쓰는 말이 아니죠. 너무 중요한 영적 진리를 말할 때 쓰는 건데 증언이란 말을 써가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정말 문제가 더 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실, 즉 군병이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 사살을 했는데 그때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이것이 너무나 믿기지 않는 것이어서 사람들은 들어도 잘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 본 입장에서 요한은 이것을 갖다가 참이라고 그렇게 증언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믿게 하려고 나는 증언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많아지는 것이죠. 자, 우선 요한은 무엇을 증언한 것인가 하는 거죠. 요한은 분명히 증언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증언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 요한 당시에, 초대교 당시에 아주 굉장히 심각했던 그 이단 중에서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뭐냐? 영은 이 선하고 육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영적으로 달리신 것이다. 육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예수님이 영만 달리신 것이 육은 아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걸 강조하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복음을 왜곡하고 신앙을 왜곡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바로 그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요한이 여기서 아니다, 내가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라고 그렇게 증거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이렇게 와닿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냐? 또 다른 해석에서는요, 결국 여기서 굉장히 이 사실에 놀라면서 믿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면 어떤 믿을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건 바로 뭐냐? 물이 나온 것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을 창으로 찔렀을 때, 아무리 죽은 시신이지만 찔렀을 때 피가 나오는 건 당연한데 물도 함께 쏟아졌다는 사실은 정말 특별해서 바로 그걸 갖다가 증언한 것이다. 그때 예수님에게는 물과 피가 함께 쏟아졌다 하는 것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좀 나름 가능성이 있는 것은요,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창으로 찔렀을 때 그때 물과 피가 나온 것을 요한이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일 것이다. 분명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창에 찔렸을 때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함께 쏟아져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냥 그게 물까지 나왔어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건 우리만이 아니라 사실 카톨릭도 모릅니다. 제가 카톨릭의 모든 어떤 그런 문건들 좀 찾아봤는데 제대로 신통한 게 없어요. 근데 모르는데 이것들은요, 하지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성찬식 때 그때 포도주에 꼭 물을 탑니다. 절대 포도주만 나누지 않아요. 포도주에 물을 타는 거예요. 물과 피가 함께 나온 것을 중요한 줄 알아서. 근데 왜 중요하냐? 몰라요. 자, 무엇일까?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요한에게 있어서 물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한다면 그 답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이 1, 2, 3서 썼잖아요. 그런데 요한에게서 물은 무엇인가? 우선 먼저 생각할 게 뭐냐? 혹시 요한이 잘못 보고 증언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이 그러면 피 안 나오니 피만 나온 건데 어떻게 사람에게서 물이 함께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요한이 잘못 본 것이 아닐 것이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함께 나왔던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좀 잘못 본 거고, 어쩌면 요한이 어떤 그런 허구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을 찌르면 어떻게 피가 나오지 물이 함께 나오느냐? 그런데 아니에요. 의사들이 연구한 결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온 것은 불과 한 100년 안쪽입니다. 나온 이야기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건 1953년도에 나온 논문부터 나왔으니까, 거기 보면 의사들이면서 신앙인 사람이 그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그 책 제목도 그러니까 갈보리에서의 닥터예요. 그런 제목이에요. 그런 데서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이 극심한 어떤 그런 쇼크를 받을 때, 저산소증,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 저산소증이나 여러 가지 극심한 쇼크, 그럼 탈수, 그러니까 막 그 탈수 증세가 일어났을 때, 이랬을 때 엄청 쇼크를 받으면 심장에서 피가 한쪽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심장에서 한쪽에 몰리면서 이렇게 몰려 있게 되는데, 어떤 그 심장 쪽에 어떤 한 부분으로, 그러다가 죽게 되면 그 피가 그 상태에서 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혈청과 적혈구가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래쪽에는 이 빨간 적혈구가 쌓이고 위쪽에는 맑은 혈청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상태였다는 거죠. 숨을 쉴 수가 없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속에서 극심한 쇼크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런 상태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렀는데, 창으로 찌를 때 로마 군의 창은 앞이 뾰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이 그냥 옆구리만 찌른 것이 아니라 심장까지 파고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고였던 그 피와 물이 함께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물과 피가 함께 나오신 것으로 그렇게 요한이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의사는 또 다른 각도에서 봤는데, 뭐냐,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또 몽둥이로 맞고 수없이 넘어지시고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이 폐와 늑막에 물이 생기고, 그 물이 늑막에 있다가 창으로 찔렸을 때 그 물이 함께 나온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그 군병이 그 시신을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함께 나온 건 분명하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아픔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요한사도가 보고 증언한 것이죠. 하지만 요한사도는요, 그걸 보면서, 그 물과 피가 함께 쏟아진 걸 보면서 정말 특별한 의미를 그 가운데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이 특별한 것을 증언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보는 그 물, 특히 요한에게 그 물,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에게 물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요한에게 물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함께 쏟아진 것은요, 성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확인받은 거예요. 왜냐면요, 요한이 물을 성령으로 보는 것은요, 그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소개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할 때 그때 뭐냐, 이거에 대한 해석도 복잡하지요. 하지만 많은 성서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거는 문학적으로 보면 물과 성령을 반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곧 성령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물은 성령으로 보는 겁니다. 성령은 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확실한 게 뭐냐, 요한복음 7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신 예수님 말씀을 소개하고 나서 요한이 거기다가 자기 해석을 붙이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요, 앞에 언급했던 요한 1서 5장 6절에서도요, 그 물과 피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물과 피가 이야기가 성령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의 주관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요한 사도는요, 그때 그 군병이 확인 사살하려고 창으로 찔렀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에스겔 47장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본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예, 에스겔 47장 보면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 물이 흘러가면서 모든 땅들을 소송시키기 시작합니다. 강 좌우에는 정말 그 생명나무들이 자라가고 그 과실을 맺고, 그러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소송시키면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기가 막힌 판타지가 펼쳐지는 게 바로 에스겔 47장이에요. 그것은 바로 물의 흐름이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 나오는 그 물이 흘러가면서 일어난 역사였어요. 바로 그런 역사와 같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진 그 물과 피를 보면서 그런 성령의 역사를 그런 본 것이 아닐까. 예, 요한은 봤습니다. 그날 예수님 옆구리에서 이미 죽으신 분이지만 그 물과 피가 쏟아진 걸 보면서, 아,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생명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구나.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제부터, 바로 이제 수없이 많은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어내고 회복시키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본 것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인지,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게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두 사람 다 공회원으로서 나름대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잃을 것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관심은 있고 은혜를 받았고 사실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주저하고 나오질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밝히지 못했던 겁니다. 세상의 그 물질과 어떤 이런 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숨어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주의 제자라고, 그렇게 정말 진정한 영적인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이 역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그런 많은 걸 잃고 심지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서부터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성령의 역사, 참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과 어려움, 답답함과 억울함 그런 가운데서 있지만 그럼 그걸 십자가 신앙으로 감당하고 견디고 나가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한테 볼 때는, 당장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서, 새 생명의 역사가, 신앙의 고백들이 놀랍게 일어나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No cross, no crown, 그 이야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신앙으로 감당하고 나가면 우리는 정말 힘들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어쩌면 그렇게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믿음은 반드시 또 다른 믿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자녀이든 다른 성도이든 누구든지. 그래요,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부모가 십자가 신앙으로 견디고 나간 그 이야기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요. 자녀의 가슴 속에 다시 살아납니다. 예,
부모가 십자가 신앙으로 견디고 나간 그 모든 이야기는요, 자녀들의 가슴에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자녀가 이어받는다니까요. 예, 이 세대가 십자가 신앙으로 나아가면 그 신앙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어쩌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요, 이 세대는 십자가 신앙밖에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 신앙 나가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 전해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예, 부흥의 역사가 그 다음 세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견디고 나가는 이 십자가 신앙으로 나아가면, 예, 어쩌면 이것이 우리 민족 가운데 소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이라는 계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죠. 예수님 옆구리에서 쏟아지던 주님의 그 고난과 아픔, 그리고 죽임당하신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물과 피, 그게 성령의 역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본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깜깜하고 어둡고 힘들어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흘린 그 모든 눈물이 다 성령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